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왜 인사를 나눌까요?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깨닫기 위해서 이 인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깨닫자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나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오케이, 조금 나보다 초월한, 인간보다 초월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어디엔가 존재하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분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럼 생길 수 있는가? 믿음을 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엘서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이 요엘서는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요엘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좀 자세하게 언급하는 바가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것 외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엘서에 나타난 어떤 표현들을 좀 보면서 이 선지자가 대략 몇 세기쯤에 살았구나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살았고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를 위한, 어느 대상을 위한, 언제 살았던 어떤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엘서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다른 선지서들과 다를 바 없이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날이라는 이 개념이 이 요엘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문구예요. 1장의 말씀부터 보면요,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가뭄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냥 심판의 날이 임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회개가 촉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회개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요엘 2장 18절에서 응답을 하시면서 심판의 전환점이 맞게 되는데, 그래서 요엘서는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2장 18절을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2장 18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드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요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끝까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이 당할 재앙을 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엘서에 좀 중심되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요엘서에서 더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잘못했으니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할 건데 너희가 회개하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포인트, 강조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본질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죠? 그들이 회개할 때, 돌아올 때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심판이죠. 멀리 떠났으니까. 너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났냐?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더 이상 이 심판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져서 죄를 좀 지은 것 같아, 이런 존재, 어떤 양심에 대한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것을 느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느껴져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털어놓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서나 다른 종교에 가서 내 양심이 좀 거리끼는 짓을 했습니다 라고 털어놓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그들의 종교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중심은 무엇이냐?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게 좀 캥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이죠? 용서는 어떤 것에 대한 잘못을 내가 지었어요. 그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비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용서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 줄게 라고 응답하지 받는 것이 용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용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거기서 화해와 용서의 차이가 있어요. 용서는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 라고까지 얘기를 받을 수 있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진다면 화해하지 못한 거죠. 화해는 무엇입니까? 화해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전에 화목했던 사이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용서와 화해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적용을 해본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하면서 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의 요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상이 뭐예요? 보니까 자녀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29절까지 보니까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남으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고 회개에 촉구했고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그 이후에 이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어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나타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대표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원한 어떤 케이스가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인 것 같아요. 원함이 있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붙잡죠. 갑자기 붙잡아 놓고 막 예수님한테 저 낫고 싶어요, 저 안수해 주세요, 저 치유해 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하는 마음으로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오니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도 봤을 때 그 이후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이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여 그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찬양 그 성경의 고백도 봤을 때 예수님이 다 떠나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면서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거, 우리 그 찬양 고백하잖아요.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됨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기를 회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결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8절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언하면 알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서 그것을 말하는 거. 너 3초 뒤에 넘어질 거야. 이런 예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 예언 막 받으면은 뭐 신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예언이에요. 뭐죠?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나눠야겠다라고 주신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적용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말씀들, 이 사도들의 설교들을 보면요, 여러분 새 것이 없어요.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방언을 받거나 성령을 받아서 행한 일들을 보면은 설교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재조명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지 어떤 미래의 일을 가지고서 막 사도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너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으렴. 이러한 뜻을 들어야 돼 라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히자욘이라는 말인데 무언가를 주목하여 보는 행위예요. 무언가를 주목해서 계속 보는 행위. 이것이 이상, 꿈을 꾼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꿈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꿈자리 좀 뒤숭숭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고 개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역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은 무엇이냐면 어떤 심신미약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또한 내 안에 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꿈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괜히 꿈 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5주가 안 읽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꿈을 꿨다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 생각에 절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오해에 빠져요. 사랑에 빠졌을 때, 저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저 형제 너무 멋있는데,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응답 받았대요. 자기는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형제님, 자매님,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저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사병이에요. 그 응답은 상대방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병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냐? 꿈꾸고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데, 내가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방면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담감, 보게 하시는 것,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 꿈, 이상, 여러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미래, 그들의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죠? 앞에 1장에서 얘기한 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비참해져 있는 절망과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0절, 31절 이 말씀이 그 심판의 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절망적인 여호와의 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떠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될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희망 고문 같은 거냐? 아니 내 현실의 눈에는 정말 뭐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 아 그럼 좀 희망 고문 같은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절망인데 그냥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완벽하게 부합한 예는 아닌데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요즘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VR, AR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체험도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VR 같은 게 뭐죠?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뭐 안경 같은 거 써야 돼요.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접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되게 좋은 유명한 영화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좀 그 통찰이 생기실 거예요. 딱 보면은 딱 그걸 쓰는 순간 내가 그 세계에 딱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럼 나의 현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것들이 딱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가상 세계예요? 가상 현실이에요? 지금 막 그런 기술? 근데 증강 현실은 뭐예요? 좀 다르죠? 어그먼트, 그 증강, 지금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들이 더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증강 현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봤던, 여러분 한번 해보셨던 적이 있으면은 게임 있잖아요. 포켓몬고. 그게 증강 현실의 대표적인 거죠. 카메라로 지금 세계가 보여요. 뭐 드럼도 보이고 막 예배실이 다 보여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예배실에 포켓몬이 나타나죠. 그 카메라로 화면으로 보면 갑자기 포켓몬이 나타나요.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했던 게 이제 포켓몬고가 그 증강 현실이다라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그 증강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 채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치고서 VR 딱 끼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경 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딱 끼고서 걸어가면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그런 분은 아실 거예요. 부딪혀요, 바로. 안 보이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하늘나라가 있다 치고 천국이 있다 치고 하나님 있다 치고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그것 가운데 나는 살아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련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수련회 때 좋았던 기억, 그런 예배만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외면하고 있고, 아 그때 좋았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는 자들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있죠. 그 MBTI 열풍이니까 S나 T나 뭐 이런 유형들이 현실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T들이 좀 오해를 받죠.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정없게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T라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분들 치고요 미래를 얘기하고 소망을 막 얘기하면서 막 꿈을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실의 세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정답이에요. 그렇죠? 현실 세계를 잘 봐야죠.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현실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못 보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다 그냥 어두컴컴한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거. 다 그냥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이니까 어디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 그거 너무나 정답인 거죠.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의 현실에 이 육체의 두 눈으로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자각해요. 상황이 어떤지 잘 분별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같이 나는 그대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현실 세계에서 또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어떤 눈이겠어요? 육체의 눈, 영의 눈이에요. 두 눈이에요. 한쪽 눈만 가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믿음의 눈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을 똑바로 떠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가상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상현실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내 상황이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계속해서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내 눈으로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이 세계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진 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눈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요. 그래서 현실에 눈만 뜨고 살아가는 자들,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쪽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떤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엘서의 오늘 예언의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희망 고문, 뭐 긍정적인 긍정심리, 뭐 비비디 바비디부 이러면서 막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그 비참함, 민낯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눈으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은 확실한 약속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약속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라고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와,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세계 가운데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적인 현실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곧 소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 2장 3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문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름은 곧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구하는 자,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어디 있냐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나누었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 결단한 대로 사셨습니까? 힘들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부어지느냐? 바로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왜 자꾸 수련의 신앙에서 머물게 되냐면요,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현실의 세계에 두 발을 딛고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절망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득했던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내 눈앞엔 절망이고, 이건 분명히 망한 거야 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아까 뭐래요? 진강현실같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 답이 없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방법을 찾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다 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 눈만 감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눈을 감고 계십니까? 육체의 눈을 감고 영의 눈만 떠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계십니까? 영의 눈은 감고 육체의 눈만 떠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바른 말을 하고 잘 파악을 하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하는 자들, 충만한 자들은 두 눈을 뜨고 살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령의